최근에 어느 독서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스타트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그런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괜찮은 것 같아 책을 구입해서 읽다 보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연관 검색으로 몇 가지 책을 더 추천해 주었습니다. 추천된 책들의 목차를 살피다 보니까 구성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런칭하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모두가 같았는데요.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날부터 그 끝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3년만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잘 끝낼 수 있을까 출구 전략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출구 전략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출구 전략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까지 말씀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오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고, 13절부터 19절에는 12제자를 부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위한 빌드업과 같은 것입니다. 7절에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보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말씀 읽을 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람 이름이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살펴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선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6절 시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가장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명함을 만들었다면 앞뒤로 빽빽하게 그 하는 일을 채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하시면 거의 7, 80%의 확률로 가장 먼저 뛰어나왔던 사람이지만 끝은 별로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모두가 다 부인해도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6월절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 나와 상관이 없어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9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지만 늘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지만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어쩌면 넘어짐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겠습니까? 툭하면 우레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하건 배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무조건 일본 가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청년 예수는 별로 환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냉담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기도해서 하늘에부터 좀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다 죽일까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화가 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의 앞부분을 보면 제 아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였고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얼마 전까지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진짜 불을 내려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9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절 한번 더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 앞에 숫자 1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1을 보면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런 각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또 다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누가는 시몬에게 직접적으로 저 사람은 셀롯이라 이야기합니다. 셀롯, 열심당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급진적인 사회 그룹이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열심당은 시칼이라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시카가 작은 단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시카라는 작은 단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카의 복수형으로 시칼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보면 그 작은 칼로 광장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무력으로 로마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거의 IS나 하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시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시칼이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도둑이라 말합니다. 회계를 담당했지만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출구 전략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런 사람 택한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무엇인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냥 너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고 그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그 좁은 동굴 같은 곳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곁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셔서 그들을 고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집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갈 때 어떤 곳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새로 다락방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들과 다락방을 하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좀 친절하고 좀 교양 있고 나눔도 잘하고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좀 영적 수준에 있는 그런 다락방,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 목사님 수준 맞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 아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 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우울하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치 선풍 가는 것처럼 찬송하며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4절은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속내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밤 나와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긴박함이, 안타까움이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오시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전 농담처럼 이렇게 제 집안 때 이런 말을 하고 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은 믿음도 없었고 의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 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질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나이가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틈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와 여자까지 다 하면 거의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여기 이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합니다 말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셈이 빨랐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요즘 MBTI로 말하면 파워 T에 파워 J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딱 보면 판단이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사이에 계산에 밝은 빌립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 관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이가 좋았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딱히 관계 좋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나 기질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치적 견해도 전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십시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가 있습니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그다음 누구예요?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가룟 유다는 열심당 시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증오하고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정부에 부역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준 권한을 가지고 동족의 등을 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시카리들이 가장 많이 살아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카리였던 시몬과 가룟 유다와 세리였던 마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않고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정치적 견해까지 틀려가지고 어쩌면 수시로 다투었을지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굳이 택하셨습니다. 함께 살아보니까 더욱더 그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3년 차에 그 공동체의 불안함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누가 큰지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보여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삶.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는 것들, 겸손한 것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누가 크지, 난 얼마나 가질 수 있지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인데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 때가 이르는 것 아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신 주님, 누구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약한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섬김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의 생각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한 자가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그들의 힘을 다해서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처음 등장한 특징이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선택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을 따라 130여 분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정말 묵묵히 섬기고 계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으시고 주장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굳은 일 다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 4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4년째 된 교회입니다. 느낌은 훨씬 오래된 것 같죠, 여러분? 4년째입니다.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 덕분에 교회가 안정되고 힘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중직자를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직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도 섬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줄 것 기대하지 않고 섬겨야 될 것이 있으면 힘을 다해 섬기자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섬김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은 옷, 너무 좋은 가방 갖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스카프도 하시고 목도리도 하시고 오실 텐데 누가 봐도 다 아는 뭐 샷땡, 굿땡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하고 싶은 영창 피아노 이런 거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는 새벽기도 때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 이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기도할 때 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목청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성대가 약한데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늘 목이 잠겨 있곤 했습니다. 아닌 것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제 기도를 잘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 그때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그 큰 기도 소리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있는 곳이나 기도원이 아니면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 소리에 방해받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근소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급하고 답답한 큰 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힘이 있는데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것들을 절제하고 섬기기로 택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와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빌립, 로마의 부역자였던 세리 마태와 열심당했던 가나나인 시몬, 한 명 한 명을 다 따져보면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 안에서 점점 변해갑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섬길 때, 낮아질 때 점점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많은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이때까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으셨을걸요,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 성경에 보면 시몬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나나인 시몬은 점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바뀌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나나인 시몬도 도마와 함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인도를 떠나 다시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톱에 잘려 이렇게 반으로 갈려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이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용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야 그럴 수 있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지, 잠깐 보는 거 섬길 수 있지.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맨날 내가 낮아지는데, 맨날 나만 힘든 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맨날 나만 낮아지고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데 힘이 없으니, 섬기는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더욱더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을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한 곳으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신 우리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성찬식은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기꺼이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기로 결정하셨고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하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을 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낮아지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그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